감사드리고요.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친해지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말씀을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은혜에 충만하게 하셔서 결단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청자 VIP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쓰고 수고한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값진 그런 귀한 걸음이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곳까지 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가족의 권유로 친구 또는 이웃의 전도로 여기까지 오셨지만 이 분위기가 아주 낯설게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뭐라 인사하냐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항상 시작.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손을 내밀고요. 마음을 다해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자,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방금 읽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시작.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맥그레스 교수라는 분이 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생을 묘사한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분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짧고 상쾌한 산책인 줄 알았는데 미처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마라톤으로 바뀌더라. 다시 말하면 가벼운 산책인 걸로 출발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준비도 되지 않은 채 허겁지겁 세상을 사는 인생의 마라톤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볍게 걷는 산책처럼 우리가 느껴졌을 것입니다. 근데 좀 걷다 보니까 미처 준비가 안 된 채 달려야 하는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마라톤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 마라톤을 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또 탈락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기본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인 맹자는 인생을 사는데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과 이성과 즐기는 것이라고 너무나도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사람들이 정말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이성 문제도 사람들이 그렇게 탐닉하고 빠져드는 것을 보면 엄청난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손에 넣으면 그런 것들을 원하는 만큼 소유하고 즐기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명예와 권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행복을 주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명예와 소유와 권력이 우리를 행복을 보장해 준다면 선진국에 사는 팔자 좋은 사람들은 아마도 벌써 무릉도원에서 어쩌면 인생을 구가하며 살고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선진국일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아스피린이나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그리 많을까요? 왜 밤이면 진정제나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어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행복한 사람보다는 우울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치매 증상이 있어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려고 치매 진단을 받아보려고 제가 살고 있는 그 큰 동네 그 구에다가 모든 정신과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만 거의 다 3개월 동안 예약이 꽉 차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마음에 상처 있고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은가? 근데 내년 1월 정도에 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10월 달에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상처 있고 우울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너무나 많이 받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만든 스트레스 저울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봤더니만 스트레스 지수가 합계가 200점이 넘으면 사람들이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스트레스 지수를 좀 한번 체크해 봤더니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100점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중병이 들면 53점, 또 해고를 당하면 직장에서 50점,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면 80점, 이혼하면 73, 별가면 65, 친구가 사망하면 45점 등등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해로운 분비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극을 많이 받을수록 인체의 조직들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왜 이처럼 행복을 추구하고 또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우리가 취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엔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녀가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매우 드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말 그대로 45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대낮에 햇빛을 피해서 대부분의 여인들이 새벽이나 또는 저녁에 물을 길러러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불볕더위를 무릅쓰고 대낮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혼자서 물을 길러러 옵니다. 그 이유는 내리쬐이는 그 뜨거운 햇빛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아픔과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죠. 여러분,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기에 사람들을 피하여 그것도 태양이 장렬하는 그 햇빛을 그대로 받아가며 물 한 동이를 얻기 위해서 가야 합니까?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소외된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제6시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보면 6시면 난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사막지대에서 그것도 가장 더운 시각에 우물가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러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삶의 풍경이 아닐까요? 한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이웃집에 시체가 썩어서 몇 달을 지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이웃이 문을 열지 않는 것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웃을 외면해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립되어 버렸고 우리는 뼛속까지 스며온 춥고 떨리는 외로움을 당연한 존재의 모습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에요. 이 여인은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편을 무려 5번이나 바꾸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여인을 두고 얼굴이 매우 이쁘구나, 능력이 있는 여인일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한 명의 남편과 사는 것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정도로 그녀 인생에 깊은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림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한 것은 이 여인이 어쩌면 얼마나 고독하게 살고 있는 일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남자가 곁에 있기는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품어줄 남편은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 외롭다는 것입니다. 고독하다는 것이에요. 혼자라는 말입니다. 우물가에서도 친구가 없었습니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에 만나 한바탕 웃으며 마음을 주고받을 그럴 친구도 없었고 이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무인도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읍에 오늘날로 말하면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외롭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군중 속의 고독인 것입니다. 고독이라는 고통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삶의 의욕과 꿈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그런 고독의 고통이 없습니까? 90 먹은 제 장모님은
정말 너무 외롭고 괴롭다고 합니다. 너무 외로워서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수 없는 불안함, 그것은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소외된, 고립된,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찌 그뿐입니까? 이 여인은 상처가 깊이 파인, 깊이 박힌 인생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인생이란 정도 이상의 상처를 가지고 자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끌어안고 가슴에 품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웃을 믿지도 못하고 이웃에 대하여 공격적이라는 것이에요.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정의감을 이웃들에게는 강요하는 사람들도 거의 예외 없이 과거의 상처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옛날 말에 칼로 베인 상처는 금방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 삶으로 받은 상처는 평생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요청에 줄 수 있다, 아니 없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 여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우리 다롱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고 올게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나옵니까? 없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해온 사마리아인의 역사적인 상처가 이 여인의 말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변방에서, 접경지에서 점령지가 되어서 혼혈인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으로서의 내면적인 상처가 불쑥 튀어나온 것이에요. 할 수 있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조차도 피하고 싶습니다. 나를 제발 괴롭히지만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여인은 소외된 고독한 인생이었고 또 하나는 상처가 깊이 박힌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여인은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물을 길러러 온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제일 흥미로운 대화의 역전은 물 좀 달라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인에게,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목마른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미도 바꿔보고 또는 친구도 바꾸고 직업도 바꾸고 또 직장도 바꾸고 차도 바꿔보고 집도 바꿔보고 심지어는 같이 사는 배우자도 바꿔봅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끝없는 방황인 것입니다. 끝없는 목마름, 타는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살 수 없는 여인, 마지못해서 남의 이목을 피해 무더운 태양의 그 장렬하는 햇빛을 받으며 물을 길러러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고 했어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반드시 통과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까지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인지 모릅니다. 그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3시간, 아니 4시간, 5시간을 걸어서 도착한 곳입니다. 이름도 밝힐 수 없는 이 무명의 여인을 위해서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생활도 깨끗하지 못한 이 여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끔찍한 사랑을 가지고 수가성이라는 마을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나온 우리 모두를 그 여인과 동일하게, 아니면 그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알 수 없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 또는 무슨 사회에서의 명예와 권력,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물가에 먼저 도착하여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만남이 우연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을 만나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신다면,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신다면 우리에게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내가 정말 외로웠다고, 고독했다고, 그리고 또한 그동안 인생의 상처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리고 또한 너무 지치고 목말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이제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상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 외롭고 고립되고 정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내게, 그리고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내게 이렇게 한순간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00년간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사연들을 보면 꼭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복받고 장수하고 돈 벌고 또는 무슨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한 복판에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던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떤 분은 병상에서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포기했어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힘을 얻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례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서는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가정에 실패하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절망하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을 체험하는 것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에 감격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건축자가 내어버린 돌멩이처럼 하찮게 내버려졌지만 그 사람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고 내 삶의 동반자로 삼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예수 그 이름이 무엇이길래 이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죽음도 무릅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 안고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혹시 한번 펼칠 수 있어요? 아니 어디 갔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게요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을 보시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침없이 이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심판을 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구원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럴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 과연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never예요. never. 결코라는 말입니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으며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라는 이 여인은 자기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순간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여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도 보이지 않고 여인이 마시는 것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생수를 마셔버렸어요. 벌써 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와서 보라, 메시아가 오셨다 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를 만난 사람은 이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수가 터지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한 생수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생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마시고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믿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애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행복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삶에 지치고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예수를 우리 인생의 축제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도 행복한 생명의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참으로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소중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